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오래전부터 정의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직분은 특별히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시간별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예를 들면 시간을 구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하고 예수님의 삼중직분도 시간별로 구별해서 더욱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은 그 옛날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육체를 갖고 오셔서 가르치신 선지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사실 역사 속에서 선지자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고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선지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분이신 선지자 예수님의 모형으로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과거와 관련했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고 가르치시고 나타내셨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미래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과거에는 선지자, 미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구별해서 특별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현재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돕고 계십니다. 따라서 현재 예수님을 이해할 때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에 매여 있지 않고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과거가 아닙니다. 또 장차 오실 왕으로서의 예수님, 단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죄와 관련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관련해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현재와 관련해서는 어떠합니까? 의롭다 하신 우리와 현재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간적으로 과거에만 매여 있거나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절에도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혹 미련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놓칠까 봐 일부러 표현하신 강조적 표현입니다.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지금도 돕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부리는 자라라는 말은 그 단어 자체를 분석해 보면 어떤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예수님은 부리는 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부리는 자입니다.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지금도 부리는 자로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며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고 보시면 초라한 강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이 틀림없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실하시며 언약대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가 영원히 계시다. 따라서 지금 항상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추억 속에 과거의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미래의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현재의 삶에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했던 그 중요한 진리를 성막이라는 모형으로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성막 가까이로 그 성막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도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성막이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서
바로 특별하게 구별된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문이십니다. 문을 들어왔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면 번제단이 보입니다. 양과 소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단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은 그릇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자기를 씻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더럽혀지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씻듯이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가면 또 하나의 칸막이가 쳐져 있는 2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둥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기둥에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입니다. 성경의 5은 죄를 의미하고 5은 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소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세상에 떡과 같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어야 하며 향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며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그것이 촛대와 떡상과 향단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앞에 이르렀습니다. 지성소에는 기둥이 4개가 있고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인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북방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도 보이며 독수리의 형상 같더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4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4개의 기둥에 매달려 있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휘장 안은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합니다. 법궤를 덮는 뚜껑이 없으면 계명이 보이고 누구든지 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뚜껑으로 가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시은좌라고 표현한 것은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짐승을 죽인 피를 뿌리는 곳이 시은좌입니다. 그 법궤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예증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단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됩니다. 더 깊숙이 나아가 지성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까? 아니면 단지 속죄의 사실을 붙들고 제단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제단에서 더 나아가 지성소 안에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어놓은 겁니다. 이제 담력을 갖고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가장 은밀한 것,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며가 아닙니다.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그 교제의 결과는 현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과 위로를 얻는 삶입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성소에 있게 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지성소에 서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능력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제 화평을 누리자. 정말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싸웠냐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여 불화 상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습니다.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 화평과 화목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실제 삶에 필요한 위로와 능력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를 지성소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소에서 부리는 자로 계십니다.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 범죄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또한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며 그리고 결코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보증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며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면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부리는 자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혹 범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해답은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게 되기 때문에 혹 범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범죄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구원받은 이후의 범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속죄의 사실이 계속적으로 이펙티브, 유효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 범죄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끝날 때 찾았던 말씀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화목된 자로서는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렸다고 표현될 수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처럼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화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파워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분적 변화가 생겼죠. 원수 관계였던 그를 아들이라는 관계로 바꿔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된 자로서 신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제 원수되었을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면 화목된 자, 아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을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빚진 100만 원을 갚아줬다면 아들이 빚진 100만 원은 더 갚아주려고 할 겁니다. 말할 것도 없죠. 원수의 신분과 아들의 신분은 다른데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더욱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이후 아들이 되었을 때는 더 큰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혹 범죄하였다면 그 아들된 신분 상황 속에서는 더욱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나의 자녀들아. 자, 자녀라는 사랑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혹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연약한 육체로 혹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은 속죄의 효력을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범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횟수와 정도에 있어서 구원받기 전과 죄를 범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횟수도 줄이고 정도도 달라졌지만 불행하게도 연약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내 말과 생각에 대해서 내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죄가 묻어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나 또는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말들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예전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의 생각과 말투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그렇게 죄를 일깨울 때 우리에게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죄가 있는 곳에 더욱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용서받는 기쁨을 삶 속에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마귀가 찾아왔답니다. 큰 보따리를 낑낑대면서 들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마귀가 그 큰 보따리에서 루터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더랍니다. 너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너 기억나지? 너 이런 일도 했다. 그 보따리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끌어내더랍니다. 루터가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물어봤답니다. 너 이거 말고 또 내가 지은지 알고 있는 거 있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럼 마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또 더 큰 보따리를 가져왔답니다. 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때 루터가 빨간색 잉크로 그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죄의 목록에다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적었습니다. 마귀가 황급하게 놀래서 도망갔다. 이런 그 일화를 루터 자신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나름대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마귀가 죄를 일깨웠을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다라는 성경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나름대로의 간증입니다. 마귀는 송사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큰 용, 붉은 용, 능력도 있고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가 송사하는 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끊임없이 일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그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송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에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네 라는 가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네. 그 송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사, 주의 역사를 기억할 때 구원받은 이후 범죄에 대해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갖게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에 대한 보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성도는 반드시 보존된다라는 진리를 신학적 용어로 견인이라고 합니다. 굳게 보존한다라는 의미에서 견인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지만 시간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안전에 대한 확신을 하고 틀림없이 천성에 이를 것이라는 확신 속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안전성, 완전성, 이 보장은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5절. 시편 84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리고 주께 나갈 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그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대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알 것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더 얻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뒤뚱거리고 혹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어 표현 중에 failing forward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failing, 실패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forward,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억지로 번역하면 넘어지고라도 앞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failing forward,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 대로에서 뒤뚱거릴 때도 있고 주저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forward, 앞으로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를 돕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라보며 확신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중의 보장을 주셨다고 표현하는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중의 보증을 준 겁니다. 성자와 성부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해서 우리는 사망 앞에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도 안전에 대한 보장을 누리며 확신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에 구원해 주실 때에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날, 처음 부르신 그날부터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상태를 보존하시는 것도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실함이 변하지 않을진데 우리를 보존하신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거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상태를 보존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은혜로 보존하십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 됩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안전의 보장을 주시는 것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진실하며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존하실 것이라 라는 확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붙잡으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게 보이고 비록 지금은 울음이 기숙하고 지금은 혹 낙심할지 몰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 앞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현재 중보의 사역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는 현재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더 나빠질 상황이 미래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겁니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위치에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어떤 미래가 주어지든 분명한 것은 그날 천성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천성까지 인도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현재 역사하신다는 의미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캄캄한 어둠만 있었던 내 삶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내 속에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게 하시는 놀라운 변화를 주님 자신이 우리 속에서 이루십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은 성령의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마음에, 생각에,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갑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각, 행동, 태도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져 간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속성이 우리 속에 점점 이루어져 간다.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지만 씨앗이 싹이 되고 싹이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어가듯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라고 일컬어지는 별알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일컬어지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 만들어 가십니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사역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직접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을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표현된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없었던 여러 성품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속성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언행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두루 다니며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줌의 흙이죠.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씨앗이고 싹이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미미해서 우리 자신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보면 부쩍 자란 싹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없었던 성품이 생깁니다. 내 안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도 노력은 많이 해봤죠. 그러나 천성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 이상의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 결심에 의해서 죄를 억제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죄 자체에 대한 미움을 통해서 죄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켜서 죄에 대한 저항력과 극복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를 통해서 주님은 때를 따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18절 같이 읽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있죠. 단지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일회적 사건이며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사건은 반복적 사건입니다. 실제의 삶에 반복적으로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은 일회적입니다. 딱 한 번 낳았는데
돌봐주는 것은 반복적이죠. 평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건 일회적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돕는 것은 반복적이십니다. 대제사장 되셨기 때문에 단지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실제로 우리를 능히 반복적으로 도우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든 면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 육체와 관련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다툼과 분열, 모든 면에서 능히 도우시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교훈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도우십니다.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하고의 관계를 일회적인 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현재 삶의 모든 면에서 도우시는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승천하신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할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십니다.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계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깨어진 인간관계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질병 앞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저 붙잡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투쟁하고 계십니까? 성도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단지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과거의 사실을 붙잡고 추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신앙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두 눈을 갖고 보고 있지만 내가 이 눈으로 본 세상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눈의 질병으로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고를 통해서 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일상이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두 발을 갖고 걸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내가 두 발을 가지고 걸었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상이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우리의 일상은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소형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나서 7번 굴렀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정말 아무런 장애 없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분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승합차에서 구를 때 죽여! 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하고 늘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승합차가 7번 굴렀고 폐차할 지경인데 살아났으니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간증을 듣고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당신은 8번 굴렀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안 굴러봤어요. 더 큰 은혜죠. 말기암으로 죽어가다 난 것보다 암에 안 걸린 게 은혜입니다.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게 평범한 일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평범한 관계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땅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타나야 됩니다.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자,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는 말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이 붙드신 결과라는 거 아셔야 돼요. 사실 나의 평범한 일상이 어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나의 평범한 삶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붙드심이 일상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느니라. 자,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힘들다라고 말은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오늘까지 생존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아무튼 오늘까지 먹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앞으로도 먹고 살 거라는 거 믿을 수 있습니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까마귀가 그 먹이를 찾기 위해서 오락가락할 때
그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뇨? 욥기 38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뇨? 까마귀가 오락가락할 때 그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뇨?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까마귀, 부정한 까마귀조차도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오늘까지 존재하는 것, 주께서 붙드신 연고입니다.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면 생로병사입니다. 한 번 태어났고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생과 사, 그 중간에 노와 병이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죠. 병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노와 병이라는 삶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는 질병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험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기계도 고장이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수시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노와 병이라는 삶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병상에서 또 늙어가는 삶의 법칙 속에서 돕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 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사에게 내가 오랫동안 고통받는 병에 대한 처방을 받았다. 굉장히 기쁘겠죠. 예, 최고의 의사로부터 우리의 모든 질병에 대한 처방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처방전 꼭 받아가세요.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뇨?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뇨? 이렇게 말씀하시면 손 들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안 아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뇨? 제가 손 들고 읽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보의 기도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왜 죄를 고하며라는 말이 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꺼리낄 만한 걸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걸 주십니다. 그것이 건강이라면 건강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필요한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든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 말씀이 투병 중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을 히브리 원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라파라는 말 기억하면
약국 이름 중에 많이 보게 될 것이며 또 무슨 의료기 상사 이름에도 라파가 많습니다. 히브리 말로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붙잡으려면 4절도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꺼리낄 만한 걸 없애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건강을 구합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주실 리가 없죠. 물질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했는데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 때문에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건강이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주를 멀리 떠난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차라리 병약한 가운데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건강을 구한다면 하나님과의 꺼리끼는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건강을 구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결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결교회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 4가지를 믿는다라는 뜻인데 성결교회 사중복음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중생, 거듭남이 첫 번째고 성결, 신유, 재림, 거기에 신유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주십니다. 우리가 선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내게 필요하면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삶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사실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보통 설교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통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말을 참 이렇게 아주 편하게 별로 힘 안 들이고 쉽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죽을 힘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목소리보다 굉장히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성악가가 자기의 그 자연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온몸을 울리면서 내는 발성을 하듯이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최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내는 소리보다 큰 소리를 오랫동안 내면 당연히 성대가 상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성대에 문제가 생겨서 설교 못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 목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바람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무리해서 그대로 굳었대요. 이 성대를 들여다보면 나비처럼 얇은 나비 날개처럼 떨리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났어요. 제가 판교 톨게이트를 나가면서 판교요 해서 영수증을 받아야지 나갈 때 돈을 안 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서는 판교요 하고 영수증을 받아갔는데 돈을 냈는데 판교요가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전혀 안 났어요. 바람 소리도 안 났습니다. 그날 저녁 설교가 있었습니다. 전도 집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일단 강사 대타를 구했습니다. 만일 설교할 때까지 소리가 안 나면 대신하고 소리가 나면 제가 하겠다고 이러고서 설교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 소리가 안 났는데 찬송 부를 때쯤부터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자연스럽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지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했습니다. 제게는 작은 기적이었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는구나 라는 거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몸살이 잘 나지는 않는데 한 번 나면은 아주 심할 정도로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려고 핸들을 잡으면 손이 이렇게 떨려서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몸살이 나는데 정말 신기한 건 아침까지 몸살이 나도 설교할 때가 되면 설교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침에 전화했는데 분명히 죽어갔거든요. 조금 있다 설교하는데 멀쩡하니까 아까는 분명히 이상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신유를 믿습니다. 물론 제가 시한부 생명으로 죽을 병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작은 병이나 큰 병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재벌에게는 100만 원을 주나 1억을 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아주 큰 재벌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줄까 말까라는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작은 병을 고치신 하나님은 큰 병도 고치셔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혹 질병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질병도 주십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고 있는 노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십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밝았고 건강했습니다. 갈렙은 85세 되던 해에 가장 강한 민족하고 싸워서 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질병과 노화라는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치명적인 유혹을 받을 때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유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유혹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거절하기에는 너무 달콤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만 마음을 접으면 큰 이익이 생기고 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돕는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유혹은 순간적이지만 죄로 인한 부끄러움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생각하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단호한 결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혹 직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평범했던 갈릴리 호수의 어부가 사도가 됐던 것은 천성적인 재능이 아니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 수행에 필요한 능력도 주십니다. 돕는 은혜 틀림없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돕는 은혜의 연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성령을 통해 지상 사역을 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사를 하십니다. 중동 유대 땅에 12제자로 시작된 복음이 온 로마에 전해지고 땅끝까지 전해지고 200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우리의 귀에까지 들려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역사심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그 뒤에 함께 하신 주님의 역사심이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교훈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지금도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돕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려고 밀가부르듯 했다.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가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내가 기도했다라는 주님의 중보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많은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송을 불러주셨는데 가사가 마음에 그대로 들으면서 새겨졌습니다. 수시로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가사가 그냥 그대로 마음에 새겨졌어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 과정 속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고 닥쳐올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돕는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 속에서 주님에 대한 찬양을 더욱 부를 수 있습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